할렐루야. 우리 예범교회가 올해로서 12살이 됐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예범교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12살은 한참 자라나는 소녀시대, 교회가 이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거든요.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여성형 명사예요. 여성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성이에요. 교회는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끼리 연합할 때 우리는 자매교회라고 얘기하지 형제교회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소녀, 한참 자라나고 꿈 많고 소망이 있는 이 소녀의 그 상황이 바로 12살 된 우리 예범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예범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지역사회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호세아서는 반역과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회복과 희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딸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로루하마라고 줘요. 로루하마라고 하는 것은 궁유람을 받지 못한다, 쉽게 얘기하자면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아니, 이쁜 딸을 낳아놓고서 부모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너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야, 그런 이름을 짓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딸이 젖을 때 다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 이렇게 짓게 됩니다. 이게 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앞에 접두사로서 영어로는 노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 내 자식 아니야. 아니, 부모가 딸과 아들을 낳고 나서 어떻게 너 사랑받지 못하는 애야, 너 내 아들 아니야, 저주에 가까운 그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진 분이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름을 줬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시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하여서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궁유를 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 됐습니다. 왜 그런 백성이 됐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북이스라엘이 세 가지 죄악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첫째는 배응망덕한 겁니다. 배응망덕. 여러분, 배응망덕이란 말 알잖아요. 예? 은혜를 배반하고, 예? 하나의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출하여 냈어요.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게 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시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백성 그 군대들을 몰살시켰어요. 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 하면은 메추라기 주시고, 물이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쳐서 물을 내게 하여 주시고, 춥다 그러면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 덥다 그러면 구름 기둥으로,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세밀한 곳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건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거예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 여러분들이 얻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쟁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숨쉬는 그 순간조차 그 하나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 모른 거예요. 그건 모른 거예요. 답답한 거죠. 모른 데다가 어리석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의 자손이 1000대까지 내가 지켜주겠지만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3대에 너희들을 힘들게 하겠다 저주를 주셨건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아니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음란한 짓을, 그것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데요, 한두 번 죄를 졌다 우리가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깨우칠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으로 멸망당하는 이 시기에 있을 때에도 이들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 왕이 바뀔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 멸망을 할 때 아주 격동기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보니까 말이 아니야, 꼴이 아니야. 이건 우상 숭배에다가 죄를 짓는 거에다가 어리석음까지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난국이 됐어요. 이런 측면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로암미가 됐어, 로루하마가 됐어. 사랑받지도 못하고 내 백성이 되지도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절망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도요,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위를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방이 다 트여져 있어, 다 돕는다고 하지만 위가 막혀져 있어. 이게 절망입니다. 이게 절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절망을 모른다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10절에 반전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조금 전까지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는 긍휼함을 받지 못할 거야, 너희에 대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고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10절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무슨 변덕쟁인가? 여러분, 9절과 10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참 놀라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사이에
이와 같이 반전이 되는 것은요, 반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이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 로암이고 로루함하고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는 궁유람을 받지 못하는 백성이야. 넌 죄를 졌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바닷가의 모래, 수없이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내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그곳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거기에 중점되어 있는 게 뭐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 이스라엘 백성이 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인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부모가 돼서 자식이 잘못되면 여러분 회초리를 들잖아요. 저도요, 어려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회초리 맞았어요. 학교를 땡땡이 쳤을 때 집에 들어가니까 그 친구 녀석이 우리 아버님이 신방 갔다 오면서 오늘 수성이 학교 안 갔던데요? 그래. 그걸 얘기를 해놨어. 난 그건 몰랐죠. 집에 들어가니까 아버님이 수성아 일로 와라. 그때 내가 왜 땡땡이 쳤는지 모르겠어요. 엿 까먹으려고 땡땡이 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들어와라. 예. 너 오늘 학교 잘 갔다. 그러면요, 오늘 학교 잘 갔다 왔어요? 아주 능청스럽게 거짓말도 잘해. 너 오늘 학교에서 숙제 뭐 내줬냐? 내줬어요. 그게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나죠. 종아리 걷어. 차싹 맞는데 눈물이 안 나와. 왜 눈물이 안 나올까? 내가 아프니 아버지 자식이 아프지. 그러면서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맞고 난 다음에 내 방에 들어와서 이불을 확 뒤집어 쓰고서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뭐가 종아리에 뚝뚝 떨어지는 게 있어. 보니까 아버지가 종아리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때 당시 이 빨간 약 그것을 갖다가 쫙 발라주면서 내 몸을 붙잡고 기도를 하시는 아버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나도 모르게 일어나서 아빠 하고 안았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자식을 때린다는 게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궁유람을 받지 못해, 그래서 때리는 걸까요? 아니죠. 너희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데,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존재인데, 너는 너의 백성이 되고 너의 하나님이 되는 존재인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어떤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요, 여기 사랑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미도 약속하신 것처럼 너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수없이 셀 수 없이 번창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거짓말 하게끔 돼 있어요. 약속 잘 안 지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구약과 신약의 약속을 통해서 반드시 다시 오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서 약속하셨던 것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모든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하시고 마지막에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오늘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예범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속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예범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 우리가 이 교회를, 예범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낙심하고 힘들고 어렵고 지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오늘날까지 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가만 돌아보니까 그동안 함께 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미도 저 천국에 먼저 가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이들과 함께 어렵고 힘들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분들을 떠나보낼 때의 마음의 슬픔과 그리움이 남아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봉사하면서 김치 담그고 또 교회 청소하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나와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그 모든 걸레를 빨아서 닦는 모습을 볼 때 거칠어진 그 손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마음이 저려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이 많으신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그 손주들을 바라보면서 집안일을 해 나가시는 그러한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주의 전에와 봉사하고 수고하며 12년의 세월을 주님과 함께 동하는 모든 것들은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향하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게 이루어져 나가는 믿음이 있기에 이루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저기 가평에 가면요 충량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충량산의 국립묘지에 국립공원이죠. 거기 가면 평백나무가 팍 들어 있습니다. 엄청난 숲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숲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임종국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 전쟁이 끝난 뒤 폐허가 된 충령산에 자신의 사비를 몽땅 털어서요 편백나무와 삼나무를 253그루나 심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거 가꾼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그거 가꿀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야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가꾸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하면서 비난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모욕 한 그루 한 그루 땀 흘리면서 거기에 심었어요. 그 심은 것이 잘 자라나가지고요, 지금은 거대한 숲을 일어나서 수많은 암 환자들이 그 충령산에 가서 살리는 숲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예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맨 처음에 나와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자신이 기준이 되고 물질이 기준이 되고 무슨 이해타산을 따진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왔겠느냐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고생이 뻔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이해타산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삼아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오늘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내세울 곳이 없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쓰시는 거예요. 작은 나무가 하나님으로 한 그루 심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범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편백나무 숲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범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묵묵히 예범의 제단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 보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졌을 때는요, 그 땅이 갈라지고 너무 아픔과 상처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멸망당했을 때는요, 다 이주민이 되고 거기에 혼합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언감생신,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리란 말씀, 하나,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 갈등과 상처와 분열과 분단의 현실 가운데서 찢어지고 깨지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얘기할 때 보면요, 대화가 통하지 않고 감정부터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라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렇고요, 사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도 그래요. 서로 찢어지고 깨지고 싸우고 아파와 상처받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개인도 그래요. 내 개인도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힘들고 깨져서 그 마음속에 그 상처가 또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경험이 되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때 여기 한 우두머리를 세워서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이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그 상처난 모든 곳에서부터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미도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도 그 바벨론 포로 당시에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6절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아멘. 내 손에서 이스라엘과 이 유다가 하나가 되리라.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 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로 인해서 막혔던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인간과 인간 간에 하나가 돼서 십자가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서 하나 되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이와 같이 찢어지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있는 모든 곳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 힘들고 찢겨지고 어렵고 깨진 심령들, 가정이 조각난 심령들, 사회 속에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다 와서 거기에서 상처가 치료받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며 주의 사랑과 긍휼로서 살아가는 그 교회, 몸된 예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범교회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세우기 위해 비전 수련회를 통해서 10대의 비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기를 교회가 왜 분열해야 되느냐, 왜 갈등과 분쟁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나갔을 때 결국에 있어서는 뭐냐, 우리의 우두머리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바로 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를 첫 번부터 예수님만 바라보자 구호를 외치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범교회 준말이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것 말의 준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것이 뜻이 무엇입니까? 막연히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입을 벌리고 감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시겠지 하고 막연하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사랑과 용서와 긍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봤을 때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그 사랑과 용서에 실천하며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예수님만 바라보자라는 뜻이에요. 제가 언젠가 그 유키즈 언더 블락이라고, 그 유키즈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의 개그맨이 한 사람의 참 귀한 일 하는 것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유키즈라고 하는. 근데 거기 봤을 때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거기 한 판사가 나오시더라고요. 이 판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판결문을 쓴 게 있었어요. 그 판결문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너무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기 싫으면 자살하고 싶어. 오죽했으면 자살하고 싶었을까? 응? 세상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가족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힘들고 어렵고 배반당하고 마음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아유 그냥 생애 끝냈으면 좋겠다. 근데 혼자 죽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SNS로 같이 동반 자살을 할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2명이 더 와가지고요, 3명이서 저 울산의 여관방에 가서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건 아니지. 그래서 거기서 깨어나가지고 옆 사람을 갖다가 깨워가지고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약을 먹고 거기에서 이 자살의 그 의식을 잃는 바람에 응급실로 데려가고, 그리고 응급실에서 있던 사람은 깨어나자마자 도망갔어요. 그래서 2사람만 기소가 됐어요. 그 판사가 2사람 기소된 사람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집행유예로서 끝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나이를 보니까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야. 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 나이야. 자녀 나이 다 20대 초반, 30대 초반. 뭐가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데 힘들었는지, 왜 죽으려고 했는지 판사가 가만히 보면서 이 사람 그냥 풀어줬다가는 다시 자살할 것 같아. 자살할 시도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여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삶의 의지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판결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 판결문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판결문의 일부예요. 여기 보면 밖에서 보기에는 별것 없어 보이는 사소한 이유들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듯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 또한 누군가를 살아있게 만든다. 어스름한 미명과 노을이 아름다워서, 누군가 내미는 손이 고마워서, 모두가 떠나가도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사람에게 미안해서 지금까지 버텨온 자신이 불쌍하고 대견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비록 하찮게 보일지라도 생애의 기로에서 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눈길을 주고 귀를 기울이며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게 그 판결문의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예범교회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가 버텨주고 지지해주고 끝까지 곁을 지켜주고 대견하다고 생각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귀한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지지해주고, 목회자가 힘들어서 기침 컬럭컬럭 하면은 그쵸 기도해주고, 몸에 좋다고 하는 것 드리면서 이거 낫고 빨리빨리 낫기 바랍니다 하기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오늘날까지 이 예범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도의 내용의 깊은 곳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의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누군가에게 대해서 용기를 줄 수 있는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힘들고 눈물 날 때, 지치고 낙심될 때도 우리 곁에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예범의 성도들이 있기에 반드시 예범교회에 큰 날이 올 것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예범의 큰 날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여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우두머리로 삼아 삶의 기쁨과 즐거움에 벅차서 소망을 갖고 살며 이 소식을 누군가에게 살아갈 용기를 전해주지 않으면 몸살이 날 정도로 감동이 넘쳐나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바로 그날이 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예범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범의 큰 날은 지금도 큰 날이요, 앞으로도 큰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예범교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